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을 보면 저절로 존경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게 됩니다. 인생 80, 90평생을 정말 굽이굽이 잘 인내하시면서 이제까지 살아오셨구나 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물론 그분들이 한 100년을 살아오시면서 즐겁고 기쁜 일들도 있었겠지만 또 그 얼마나 많은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으며 또 위험한 시간,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지금 승리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겐 많은 난관과 시련, 또 여러 가지 불편함과 위험, 걱정과 두려움, 이 많은 것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결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자각하고 있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우리가 거류민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연단의 장소에서, 이 나그네 길에서 기필코 길을 잃지 말고 승리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결코 목표를 잃지 아니하고 분명히 마음을,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야 될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영의 길도 아니고 부여의 길도 아니고 또는 건강의 길도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 우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로 하라고 하신 아주 중요한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결, 우리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잃게 되면 결국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왜? 우리들은 이 세상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본향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할 때 우리들은 흐트러지지 않는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결이라고 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우리는 분투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분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거룩함, 성결이란 단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의 그러한 수준의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하나님께만 전적인 사랑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만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단호한 결정되어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완전히 확정되어진 영혼의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결인 거예요. 우리들은 그 성결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결을 이루게 되었다면 그 성결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 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단련받는 우리들의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결이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꿰뚫는 그런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이 성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을 이루기까지, 그리고 이 성결이 이루어진 은혜 가운데서 계속 나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난관과 유혹에 부닥치기도 하고 또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죄악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또 악의 무리와 함께 그들에게 동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욱더 즐거워하는 이런 성결의 선택을 주저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혹받아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곧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다시 정결함을 받고 이전보다 더한 열심을 가지고 그 거룩의 길을 달려가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추구해야 될 성결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성결을 추구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러한 질문을 가로막는, 이러한 질문을 가로막는 잘못된 신념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왜 또 성결의 노력이 필요한 거냐? 라고 하면서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서 회개한 것이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신념들은 모두 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복음의 정신에서 다 어긋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시작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하여, 온전히 이루어간다는 것은 지금 구원이 미숙하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의 상태 속에서 그 천성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신앙을 지속하고 더 성장된 구원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전진해야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들에게도 계속적인 죄악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물론 구원받을 때 우리들은 커다란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 속에 살고 있던, 죄인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가장 커다란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도 또 새로운 돌이킴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구원받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잔존하고 있는 죄의 세력과 유혹에 넘어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적인 죄악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들은 지속적인 회개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삶을 향한 회개 그리고 헌신, 이것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신념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념 때문에 우리가 거룩의 길을 추구하는 것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드린다면, 구원받았는데 왜 성결의 노력이 필요하냐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성결의 길을 추구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날마다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법을 배워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우리에게 성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질문을 말씀드렸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결한 삶, 성결을 추구하는 삶이 필요한가? 그 첫 번째, 그 성결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너희의 거룩함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공로에 의지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그분께 대한 그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게 되는 것, 이것은 그 놀라운 구원받은 자들의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안 이상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당연히 추구하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도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성결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결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결을 추구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성결을 추구해야 될까요? 그것은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죄악의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죄하고는 관계없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이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 가운데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 우리들은 거룩한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어야지 계속적으로 죄악과 짝하며 세상과 짝하며 자신의 유혹과 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이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들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악에 빠지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제가 지난달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죄된 성품이 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한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죄된 성품의 문제를 다루어서 끝장을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된 성품의 문제에 계속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한 우리들은 자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결의 길을 추구해야 될 분명한 목표는 바로 성결해야, 그리고 성결의 삶을 추구하고 선택하고 달려가야만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답변이 있다면 왜 성결이 필요한가? 그것은 성결이 곧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식들을 때로는 훈련시키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곧 우리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 이전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는 삶을 통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거룩함의 성품이 우리 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을 즐거워할 줄 아는 영혼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 1절 이하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쉴 만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사는 동안 내 삶 속에서는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매여서 끌려 살아갈 때는 속고 살아갑니다. 그 속음이란 무엇이냐면 마치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행복일 것이라고 속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죄악이나 어떤 중독된 나쁜 습관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정욕과 그리고 유혹이 끄는 그 힘에 여러분들이 굴복당해서 그것이 마치 행복일 것이라고 끌려다녔어요. 그러나 그것이 행복한 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유혹에 끌려다니게 될 때 잠시 동안의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많은 실망과 낙심과 패배와 그리고 허무함이 그 자리에 함께 그 자리를 뒤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해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참다운 행복이란 세상의 죄악을 추구하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참다운 행복,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만을 만족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마치 그분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가 젖된 아이처럼 늘 그분 안에 잠겨져 있는, 그분 안에서 동행하는 그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사로잡아 갈 것이 없는 그런 성결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 소리친다면 그것은 유혹입니다. 그 유혹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외치셔야 됩니다. 그것은 유혹이다, 이것은 우상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 우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발밑에다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의 왕이 되시고 나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행복한 자로 만들어 가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왜 구원받은 우리가 성결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결을 위해서, 나를 성결하기 위해서 나를 양육해 주시는, 해산의 수고로서 나를 양육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해산의 수고라는 것 뭘까요? The pains of childbirth라고 되어 있는데, childbirth, 그러니까 어린이가 태어날 때 그 산모가 겪는 그 고통을 해산의 수고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은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네. 그래서 아마 이 고통을 이 가운데는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상씩 겪어보신 분들이 계신데요. 상당히 숙연하게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양육하여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양육하는 그 수고와 고통을 해산의 수고라고 그렇게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아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수고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 해산의 수고 이후에, 곧 출산 이후에 겪게 되는 그 값진 가치의 열매를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영혼을 양육하여 성결하게 하는 일. 그리고 그만큼 또 가치 있다는 거죠.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가치 있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인상 깊어요.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은 전에 한 번 이 해산하는 수고를 너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와, 이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럼 전에는 언제 해산하는 수고를 했을까요? 저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서 거듭나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그들을 전도를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오는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전도자들은 아실 거예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인지. 해산하는 수고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온 그들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정말 등골이 오싹합니다. 물론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접붙여졌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점점 더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이게 바로 성결입니다. 이 전도자는 그 영혼을 전도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 전도자가 양육자가 되어서 그 영혼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점점 더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결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양육자들의 그 눈물이요 땀방울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 이만큼 서 있기까지는 우리 주위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 뿌려 또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우리를 양육해줬던 그런 많은 분들이 스쳐갑니다. 우리의 소중한 목장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분들, 또 교회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쳐주신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신령한 꼴로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모든 분들의 그 수고의 땀방울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닮아가는 이 성결의 길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2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는 말은 너희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럽구나 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당황스러운가? 거기엔 두 가지 이유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이후에 다른 세상 초등학문, 다른 세상 사람들의 우상의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믿음으로 시작한 이 믿음의 길에서 영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의 길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황스러운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언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목소리 톤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왜 사도 바울이 목소리를 높여야만 했을까요?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가고 세상의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여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들을 어떻게 보면 멱살이라도 붙잡고서 흔들어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해산하는 수고를 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 이것이 그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다시 그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목소리의 톤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를 그동안 양육해 주셨던, 나의 신앙을 이만큼 세워주셨던 그 한 분 한 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거저 내 혼자 힘으로 서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내 기쁨은 너희가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게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양육자의 심정입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서 똑바로 서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내가 듣는 거, 그것밖에 내게 기쁨이 없다. 그렇죠,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자꾸 똑바로 서가는 모습을 보는 거, 그보다 더 귀한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장을 이끄시는 인도자분들, 그 목장에 있는 그 양육을 받는 분들이 지난주보다도 이번 주에 좀 더 주님 앞에 나오고, 전에는 주일날도 빠지고 하더니 이제는 주일도 잘 지키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OIB도 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찾을 줄 알고, 그리고 유혹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유혹을 거절할 줄 아는 그런 튼튼한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목장의 그 영혼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또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들의 기쁨,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 설교자들의 기쁨은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해산하는 수고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분들의 그 수고입니다. 이 해산하는 수고는 우리를 위해서 양육자들이 먼저 해 주셨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양육하는 수고를 또 해야만 하는데요, 사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선두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다,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결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결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배, 말씀, 큐티, 또 기도 생활, 전도, 봉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더 성결한 삶에 이르도록 그렇게 감동을 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A.B. 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어려움과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위한 도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A.W. 토저라고 하는 이분도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겪는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를 더 그리스도 닮은 자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순간 내게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진다. 멋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더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고 이해하게 되면, 여태까지 그 시련을 만나면서 내가 겪었던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근심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연단을 받아 소망이 충만케 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는데,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면 바로 성결의 소망입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를 하게 되면 연단되어집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강화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강화가 되어질 때 우리는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결의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을 꼭 이해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 어떤 것도, 내가 겪고 있는 시련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셔야 돼요. 왜 나만 겪는 시련이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 모든 시련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는 노래해야 돼요. 저 사람에게만, 나에게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맞춤형의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시련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다. 그것은 나의 믿음의 인내를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내게 성결의 소망을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긍정하셔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짓궂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침륜에 빠지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 들게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거기에 걸맞는 도구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이제 이 말씀 앞에 다시 내 마음이 깨어나신다면 우리는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게 다가오는 어떠한 일들이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저런 사람을 내 옆에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시련의 도구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저런 사람을 내게 주셨군요. 또 어려운 일, 내가 제일 피하고 싶은 그 일이 내게서 떠나지 않고 계속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찬송하셔야 돼요.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시련이 떠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시련 속에서 내가 연단되게 하시고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화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련 속에서 내가 연단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의 패턴을 바꿀 때 이제 어려운 일 속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던 불안함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감사와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남들이 나를 위해서도 해산하는 수고를 해주셨지만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성결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 그리고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하겠다는 다짐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짐을 날마다 기쁘게 짊어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죠. 마치 군병처럼 말이죠. 싸움터의 장수처럼 말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성결한 삶을 이루기 위한 우리들의 근간, 우리들의 가장 바탕은 무엇이냐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산제사로서 드리라고 했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자세,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자세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예배의 근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 우리는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도 역시 예배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예배의 자세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결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로마서의 16장 중에서 생활장이 시작되던 12장 첫 절부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성결한 삶의 시작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결한 삶의 시작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결한 삶의 시작이 예배로부터, 헌신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그 성결한 삶의 힘, 동력은 어디서 오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라나는,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그 자라남의 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말씀의 동력이 없다면 우리들은 말씀 대신 세상의 상식이나 철학이나 여러 가지 이념으로서 채워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하여 이끌려가고 말씀의 감동이 날마다 있게 하며 말씀이 날마다 내 속에서 출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일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를 감동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길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내 입술에 주의 말씀이 있게 하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며 앉으나 일어서나 주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림 받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의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내 삶의 힘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성결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성결한 삶의 열매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헌신된 자세로 주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성결의 열매들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모든 의향 속에, 그리고 내 모든 입술과 내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이 놀라운 성결의 열매가 우리에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무엇을 하는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처럼 주 안에 행한다 하는 자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처럼 주님을 항상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이런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넘치게 되는 이 행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익으로서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성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신 적이 많이 계시겠죠? 그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여러 가지 험난한 위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지가지 유혹들을 만나고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많은 장애물들의 의미가 뭘까요? 그 모든 장애물들의 실상은 바로 우리의 성결을 가로막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온갖 죄악성과 미숙함의 상징들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진실로 헌신된 예배자로서의 자세로서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힘과 지혜를 날마다 얻어 나의 양식으로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성결한 삶을 통해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이 세상 나그네 길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철로 역정의 그 주인공처럼 천국 영광을 넉넉히 얻게 되는 그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